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우리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김주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은 뭐 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대상에 대한 고백,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뭐랑 뭐죠? 성부, 성자, 성령.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대상인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에서 그 어떻게 하는가의 그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사업이? 물론 코 묻은 돈도 먹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결국 사업을 하려면 그 맞는 대상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있는가, 그 분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겠죠. 바로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한다면 오늘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첫 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그 대상이 되겠죠.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대상은 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나타낸다.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페르시아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년 동안 짐승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 뭐 잘 모르시겠죠?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 나라가 사막이 있는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식물 정원. 동물원도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사막인데 식물원이 있어요. 오늘날 같은 그런 기술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렇게 높은 자가 3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더 대단한 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면 3년을 미쳐 있었는데 왕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3년을 미쳐서 흙 퍼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자를 왕을 안 내렸습니다. 야, 다른 왕으로 바꾸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그 권세자가 3년이 지나 제정신이 들었을 때, 아, 하늘이 뭐 있구나. 내가 정말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것처럼 그야말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초월한 존재, 그야말로 우리처럼 땅에 국한된 수평된 존재가 아니라 온 존재에 편만하게 초월하신 분임을 당연히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오른쪽 21쪽 맨 위에 있습니다. 땅의 것에 고정되려는 성향이 있는 우리의 인식을 언제나 하늘의 것을 향해 해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항상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표현을 하늘에 계신이란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언제나 이 믿는 구석을 눈에 보이고 형상화시키길 바라죠. 그러니까 제가 백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이 집착하는 시각에 가장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에 흔들리는 거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여기서 백날 사기를 쳐봤자 소용없는데 뭐 한번 보여주고 땅 한번 보여주고 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사람 한번 보여주면 다 달려들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형상화하고 싶어하고 시각화하고 싶어하고 뭔가 눈에 보여서 아, 내가 저 사람을 믿는구나, 저 대상을 믿는구나 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셨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금 송아지 사건도 아시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 계시,
즉 말씀으로만 의지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상상과 경험으로 형상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기 이 계시를 통해서 믿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내재하신 분, 그러니까 멀리 계신데 가까운 분이래요. 그러니까 편재성이 있는 거죠. 어디든 계신 분.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대전에 못 있고 제 본가가 청주인데 청주에 못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성과 편재성을 보신 것이죠.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들, 이렇게 제 표현 자체가 높다, 높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가장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곧 가장 큰 권위와 통치를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통치와 권위 중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통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끝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권위와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건 뭐냐? 정말 죄인에 불과한, 죄로 종속되어 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양자 삼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고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 또는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보여주지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라고 양자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오늘 설교 말씀도 마침 딱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형제 자매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비가시적 우주의 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의식하고 도와주며 위로와 용기를 받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뜻은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많은 존재들이 우리가 하나구나, 우주적 교회로서 묶여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형제 자매까지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정리해드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편재성을 가진 존재이시고, 또한 권위와 통치를 발휘하셔서 이 땅을 모두 다 권위하실 뿐만, 하늘에 계시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죄인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부리신 분,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함께 군사된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교회 일원들이 우리를 서로 함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토론에 서로 생각해보고 나눠보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끼리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가드라인을 세워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자유롭게 같이 구역장님과 구역원들끼리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매번 이번 명절에 어땠느니, 뭐 용돈을 얼마나 뜯겼느니, 뭐 이런 얘기보다 좀 더 발전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